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성도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또는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성경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교회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걸어오심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었다고 착각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좋은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거 있는데 그런데 너도 이와 같이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척 도전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36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입니다.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제사장도 만나고 레위인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다 바쁘게 지나가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걸어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걸어오심을 경험해야 그 말걸어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인물들이 중간에 고꾸라지죠. 넘어지죠. 낭망하죠. 이유는 단서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걸어오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근수근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어서 그 가정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직장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너는 나와의 관계가 어떠니? 이렇게 질문하시고 너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듣기를 원하니? 라고 말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제사장,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늘 부끄럽거든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사실 제사장이 저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 제사장은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레위인, 이제 여러분이 부끄러우셔야 할 차례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떤 착각 가운데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 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자, 강도 만난 자를 길바닥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제사장이 그곳에 지나가는 겁니다. 자, 강도 만난 자를 구할 수 있는 마침인 거죠. 그렇죠? 자, 성서는 그 마침이라는 것을 강도 만난 자를 구할 수 있는 마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마침은 뭘까요? 마침 나는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마침 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린 자를 또는 죽은 자를 만약에 내가 손을 대게 되면 내가 제사를 인도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냥 그것을 지나간 겁니다. 성경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마침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의 마음가짐은 마침 나는 제사장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레위인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배를 섬겨야 하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예배를 섬겨야 하니까 마침 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나가냐면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 마침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른 마침의 은혜를 이 레위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마침을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친한 사람과 함께하는 마침을 원해요. 성경은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방황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갈 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감정의 마침에 주목하죠. 제사장과 레위인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하는 게 싫어요. 누굴 돕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저는 저를 향해서 계획성이 없다고 말할 때 제가 어저께 한 목사님들 만나서 그랬어요. 그 말도 맞기를 맞다고. 왜냐면 저는 계획성이 좀 없거든요. 네. 네. 만약에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이번에 손승민 목사님을 저희가 병원비로 이번에도 약 500여만 원을 보내고 지난번에도 보내고 약 1,000만 원 이상을 보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음향받고 이러는데 그 정도가 들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계획성이 없으면, 그렇죠? 미리 계획하고 생각했으면 그 돈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손승민 목사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마침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또 뭐 어려웠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계획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냐,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마침 하필이면 마침 음향이 지금 고장나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손승민 목사님에 있어서 마침은 바로 우리가 그 마침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미랄교회라는 교회에서 재정이 들어왔다고 약 한 380만 원인가가 들어왔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일들, 우리가 같이 커피를 한 샘 치고 또 식사를 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자르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너무 놀랐대요.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모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기치 않은 많은 돈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이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네. 근데 1차에 필요했던 돈이 1,000만 원인데 저희가 500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이 500이 돼서 1,000이 해서 1차는 저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은평 지방에서, 은평 동지방에서, 서울역에서 나머지 것들이 다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감독회장님께도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마침은 마침 공격할 마침도 아니고 마침 내가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마침도 아니고 그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누군가의 마침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제사장과 레위인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임직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침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했더니요, 자 37절을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목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왜 특별히 제사장을 외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나가더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은 돌려 말하지를 않아요. 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으니까 야,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사두개인들도 지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야, 너를 봐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제사장, 레위. 아니, 그냥 그 당시에 주님이 예쁘게 여기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러면 좋겠는데, 근데 너 말이야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냐를 말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목사다, 뭐 전도사다, 뭐 집사다, 이게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그 사랑이 우리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되면, 집사님들이 되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랑이 있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예요. 자비롭고 인내하신 분.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 더러운 성질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자비와 또 이 선한 사람처럼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자, 원래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수요일마다 모여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좀 모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제 이 고난주간이 다음 주에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수요 전도대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못 모여도 온라인으로라도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 또 전도하는 분들 같이 모이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은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어저께 제가 이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홍보와 전도와 인도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 좋아요. 이거는 홍보일까요? 전도일까요? 네, 홍보에 가깝죠. 네,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홍보를 전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인도는 뭐야?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와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전도는 뭡니까? 네, 주님이 전도를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거죠. 도를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자,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외를 하시는 이유는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선포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잖아요. 네, 성경에 의지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냐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야겠는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요 전도대를 모이지 못하지만 길을 찾는 그대에게라는 영상을 그냥 가볍게 보내주는 거예요. 또는 3분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굿나잇 기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자주 해주고, 네,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교우들을 돌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건 바로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목사님 저부터 시작하여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대요. 이제 교인들한테 뭐 예배가 어떻고 이런 문자를 보내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어쩜 그렇게 단모를 하라니요. 네. 한 100명한테 보내면 한 2명 정도 문자가 올까 말까 하니까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원래 다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목사들도 갖는 딜레마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길을 찾는 그대에게도 보내주고요. 굿나잇 기도를 보내주는데 목사님 반응이 없어요. 원래 반응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걸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때가 올 거예요. 제목마다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요. 어떤 건 그냥 스킵하는 거죠.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시간에는 그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냥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전도의 가장 좋은 것은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성경을 본따서 만든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한번 어제의 삶을 점검해 볼까요? 예수님 우리한테 말 걸어오셔서 우리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그러지 못한 하루를 살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직분이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가 우리를 말해준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의 자리를 지키고 양보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으니 이제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 줄을 믿사오니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으니 이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온전히 다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자비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말걸으심에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걸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에게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주님의 명령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명령에 반응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